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다니엘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니엘 하면 사자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생각할 때에 다니엘이 주는 교훈이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라. 다니엘이 그런 교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에 있는 40대 한 남자가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를 전도하려고 했는지 좌우지간 그 사람이 방송으로 볼 때는 알코올, 술에 좀 이렇게 많이 중독이 돼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사자에게 들어가서 자꾸 무슨 말을 하는데요. 그게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를 보고 혹시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 생각나는데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적게 잡아도 80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라고 보는데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8, 90된 그런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경건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총망을 받았고 신임을 받았던 신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놀랍게도 다니엘은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한번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을 역사서를 잠깐 읽어보시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벨사살과 나부니드스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도시를 점령할 때에 바벨론의 주민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오히려 고레스가 우리가 섬기는 마루둑에 대한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해방하러 왔다 좋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환영을 했습니다. 고레스의 정책은 혁명적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환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체제를 그대로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다니엘을 내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한 지금 50년 가까이 다니엘이 통치를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잘 이용하는 것이 제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유익하다. 아마 그런 결정을 내려서 다니엘은 제국이 멸망했으나 새로운 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바벨론의 신하였던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멸망한 제국에 총명받던 신하인데 새로운 제국에서도 총애를 받으니 시기할 만하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기할 만한 일만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 90에 가깝고 다니엘에게는 자기들에게 없는 총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어른이 있을 때에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지혜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른과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돌아가실 나이도 다 돼가는데요. 8, 90살이면 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이분을 모시고 많은 것을 배우자. 나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이분에게 안목을 좀 배우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왕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3절에 있습니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탁월합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어떤 신하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하로 임명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다니엘은 120도로 나누어서 그 120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왕이 마음을 정할 때 3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가장 높은 최고의 신하로 내가 임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이것을 알고 더 이상 다니엘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나 여러 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죠. 너무 청렴결백하고 너무 정의롭고 너무 의로운 사람이 사장이 되면 다 괴롭습니다. 어느 정도 흙이 묻어있고 좀 더러워야 괜찮지. 다니엘처럼 너무 정의롭다, 너무 완벽하다, 불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면 무시해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내 위에 모든 신하들 위에 지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합심하여 이거는 안 된다. 우리에게 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모든 신하들이 합심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간혹 보는데요. 인사청문회 때 사람의 뒷조사를 하듯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원수들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50년간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니까요. 털면 분명히 먼지가 난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바벨론의 좋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것은 없는가? 왕에게 받은 세금 가운데 봉급 가운데 탈세한 건 없는가? 혹시 이 사람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은 없는가?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불법으로 로비 자금을 수수한 적은 없는가?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친인척 비리인데요. 유대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그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그런 비리를 한 적은 없는가? 50년간 많은 술자리에 왕의 잔치에 갔을 텐데 술자리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공금을 유용한 일은 없는가?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는데 혹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부하를 시켜서 논문을 표절한 게 없는가? 다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안 된 분들의 이유를 보니까 거의 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뒷조사를 철저하게 했겠죠. 한결과 다니엘에 대해서 이 원수들이 발견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년 동안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일을 했다. 이 사람이 한 모든 일은 부정이나 불법이 개입되지 않고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했다. 2번째로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뒷조사를 다 하고 중요한 행정적인 결정, 정책 실행을 봤는데요. 능력이 없어서 실수했다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보니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일을 거르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작정하고 다 뒤졌는데요. 50년의 먼지를 털었는데 나올 게 한 개도 없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다니엘은 이 경건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조금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름만 이야기하시면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후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부흥사로도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자녀들이 왔는데요,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말하는 소위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나 교회에서는 참 경건하고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인들에게 교회 목회는 참 잘하셨는데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교회에 간혹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경건한 신자이고 직분자이고 인정을 받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원망을, 아내에게 한을 주는 남편으로 지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모습이 좋은데요, 자녀들에게는 결코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 집사님인데 직장에서는 근무를 태만히 합니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말과 행실과 습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 모습이 다를 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와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 목사님의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두 얼굴의 사나이면 그 두 얼굴의 목회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겪는 고통은,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처럼 흠없이 살아라,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있든 내가 궁궐에서 일을 하든 내가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업무 처리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과,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를 대할 때에, 그리고 가난한 친척과 이웃을 대할 때에 얼굴을 바꾸시거나 태도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원수들이 50년을 뒤졌습니다. 한두 달을 뒤진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뒤진 게 아니라 다 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욕되지 않게 살았던 것이 다니엘의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신하들이 경건한 다니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고 이 제거하기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들이 정말로 지혜로운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 조사하다가 뭘 알아내는가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딱 찾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것을 이 원수들이 딱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마음에 맞는 나라를 위한 어떤 법을 한 개 만들자,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이 망했고 페르시아의 제국에는 여러 나라와 인종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거죠. 이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왕의 백성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여,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페르시아의 백성이며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다 함께 고취하는, 우리는 페르시아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간을 선포합시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나라의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한 달 동안만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자기들의 우상과 자기들의 신을 다 잊어버리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당신을 통해서만 기도하니까 이 제국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왕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이 참 지혜롭게 왕이 이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생각해서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 느부갓네살도 바꾸었고 바꿀 수 있으니까 체면상 바꾸지 못하도록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놓습니다. 왕이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도록, 한 달이니까 절대 바꾸지 않도록 약정을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약정을 받았습니다. 이 원수들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죠. 아는 게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이 내려온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를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겠죠. 왕에게 급히 찾아가서 왕이여, 이건 모함입니다. 나는 이 법에 동의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나를 제외하고 나를 제기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것을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수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할 거를 미리 알고 왕이 쉽게 번복할 수 없는, 왕의 체면상 함부로 번복할 수 없도록 이미 왕에게 화근을 받아놨습니다. 다니엘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30일간 기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30일간 기도 안 하면 되죠. 30일간 안 하고 31일째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정기도하고 싶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시험할 때에 굶주려 있는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해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반응해서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면 시험을 이깁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까?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을 통해 30일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0일간 기도 안 했다가 31일째부터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까? 30일간 숨어서 기도했다가 31일째부터 나와서 기도하면 이 시험을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거예요. 왕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반드시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으니까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에 의하면 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가? 이 시험이 다니엘에게 딱 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내 목숨을 잃게 되니까 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숨어서 기도하면 드러나게 기도하면 발각이 되면 왕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발각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숨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내가 왕을 더 두려워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들이 시험을 참 잘 냈습니다. 이 시험은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던 기도를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인가? 이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어떻게 알죠? 다니엘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게 원수들의 결론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니엘은 한 달간 하나님께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자기 목숨을 사자굴에서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은 끝까지 할 사람이다. 내가 거기에 내 돈을 다 건다. 내 10손가락 10발가락에다 장을 지어줘도 다니엘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시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숨어서 하거나 연기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내 목숨을 잃더라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경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왕의 명령이 나온 것을 알고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30대쯤 되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할 거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절을 할 거냐? 너희들이 만약에 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 시험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대답한 답이 이겁니다.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금신상 우상하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절을 하다가 우리가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니엘도 지금 똑같이 앞에 풀무불이 그냥 사자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느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는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명예와 나의 행복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지혜고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니엘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제가 당회의 결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당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 모임도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회에 참석해도 안 됩니다. 한 달간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만세! 안 그래도 기도가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쉬게 해주다니. 너무 나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달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불편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 기도가 좋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열심을 못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달간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 달간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한 달간 참았다가 그 다음 달에 달라고 하지, 우리는 그렇게 한 달간 기도를 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의 선배의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의 특징이 있는데요.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점심 때 또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치는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잘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나의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냐?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페르시아의 왕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페르시아 왕궁의 더 높은 자리, 더 안전한 자리에 저를 두십시오.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궁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은 지금도 폐허가 되어 있고 그 나라는 황폐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의 폐허가 된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황폐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그거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회복과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멈추시오.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당신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소.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나는 이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원수들이 파악한 다니엘의 경건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라고 하면 저 사람은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확실하게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5월 첫째 주니까 만 11년을 지내고 12년째가 시작하는 주가 저로서는 오늘이 12년째를 시작하는 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1년이 다 가고 12년째인가. 근데 여러분, 11년이 간 거는 쉽습니다. 그냥 돌아보니까 11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저한테 정말 어려웠던 거는 정말 한 주 한 주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면 목회자로 뭐가 제일 어렵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의 종으로서의 직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원래 제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다시 안 자라고 계속 빠지는 이유가 거의 그 70% 이상은 말씀에 대한 부담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렵습니다. 11년 지나는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낼 때 저를 가정에 두시든지 저를 직장에 두시든지 저를 어느 곳에 두시든지 이번 한 주간을 지날 때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태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오히려 나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와서 이권과 청탁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 살죠? 주기도문의 첫 부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5월의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지낼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태도를 통해 당신과 같은 남편이, 당신과 같은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이, 너와 같은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다니엘이 보여준 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벨론에 두시든 페르시아에 두시든 대한민국에 두시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느 곳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두신 가정에서, 우리를 두신 직장에서, 우리 교회를 두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